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되어 산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의 통로되어 살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알기도 하고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 가운데에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체험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모세도 기드온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체험을 한 분들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의 체험을 분명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에 대한 체험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과 하고 사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나도 일단 먼저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심을, 하나님께서만이 신중의 신이심을,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이신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사는 사람과 실제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험을 하고 사는 것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체험하기 전에 막연하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신앙의 체험을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거나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증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신앙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도 드물고 기도하고 안 되는 일도 드물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분명한 체험을 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 자신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는 즉시 고백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 신앙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던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날마다 그냥 해대고 살았는지,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하면서 큰 소리 치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지를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는 순간에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헛짓을 하며 살았는지를 그 순간 깨달으면서 나는 화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죄 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기는 죽을 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만나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한참 고향에서 살던 시절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나는 내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도 넉넉하게 한번 해볼 줄 알고 서울로 청운의 꿈을 품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명함을 내놓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못난 놈인지를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죠. 근데 나는 그때까지는 내가 상당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대로 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잘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고 얼마나 부족한 놈인 줄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만나도 내가 얼마나 모자란 놈인지를 깨닫는데,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죄 많아, 너 많이 모자라, 이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즉시로 본인이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만 읽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이걸 갖고 잡아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갈릴리 호수에서는 자기가 도사잖아요, 도사. 그런데 저녁 내 그물을 던져도 거짓말처럼 한 마리를 못 낚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걸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가서 시킨 대로 해봤어.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놈의 고기들이 어디가 숨었다가 다 그리 모여왔을까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서 다른 어부들을 도와달라고 불러서 이 그물에 든 고기를 배에다가 옮겨놓고 보니까 배 2개가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 순간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아니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성길 급합니다. 행동보다 말이 빠릅니다. 작은 것도 못 참습니다. 아주 튀어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30살이 되도록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며 살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인간이다. 나보다 여기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면서 평소에도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소리치면서 살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히 내가 저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알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그동안 죄를 짓고 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맞추지 못하고 반대로 살았고 얼마나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가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내 저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나는 그동안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살았는지를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알고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기에, 그를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쌍히신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비로소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를 하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당신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로 겸손하고, 내가 절대로 온전하고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아뢰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서서 살 수 있은즉,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자신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명도 역시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비로소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죄되게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안 맞게 살았는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냈을까, 이것을 깨닫게 보면, 나를 알고 보면,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네, 나는 결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 복되게 만드는, 복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은 이사야나 우리 다른 신앙의 모든 선조들이나 우리들도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꼬 하셨을 때에,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사야가 저요 했을 때 그렇게 해놓고 가는 선지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길이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바른 말을 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왕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비록 어려워도 비록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명이라고 말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 오해가 뭐냐면 사명이 있다. 특히 기도원, 옛날에 기도원에서 이걸 잘못 가르쳤어요. 뭐 사명자다, 당신은 사명자다, 뭐 이렇게 뭐 연기도 한답시고 그러면서 당신은 목사가 돼야 돼, 당신은 선교사가 돼야 돼, 이렇게만 말을 하니까 목사, 선교사 되라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다, 내 사명을 깨닫는다, 그 말이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야.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맞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말하면 막 높은 자리, 큰 자리, 뭐 대단한 자리 이런 거 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대개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치는 사명은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꽤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5년, 10년 한 직장에서 계속 그렇게 살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알게 되잖아요. 아, 나하고는 좀 다르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구나.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 한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웬만하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워주는구나. 아, 저 사람은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근데 왜 저렇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가? 이러면 이미 이 사람은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아버지 되는 것이 사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어머니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회사원 되는 것이 사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국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선교사 되는 것도 사명이겠죠. 어떤 사람은 물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간 것도 사명일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여기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아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이렇게 갈지 않을 수는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명을 아는 이 순서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 세 가지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80년 중에 80년을 사는데 75살이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닫고 나서 일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사는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되죠?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많은 일을 못 하겠죠. 하고 싶어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살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나머지 50년 동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사명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 복의 통로되어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하면서 사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기드온도 베드로도 모두가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깨닫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손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내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신앙의 체험을 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무릎 꿇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 사명을 깨달아 믿음의 조상들처럼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지난날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사는 순간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의 사명 감당한 이 일로 인하여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